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복음을 말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는 항상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서의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절대 진리. 옳고 그름이 다 제각각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에 있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본다면 보편적인 진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씀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가 옳은 게 진리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게 진리인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무엇이 옳은지는 인정하는 시대였어요. 무엇이 옳은지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옳은지가 없는 시대예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으로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며 절대 선이시며 절대 진리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4절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일단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일단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는. 여러분, 왜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요? 또 복음을 듣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말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SBNR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의 줄임말인가 하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도 종교적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찾는 시대예요. 즉 영적인 체험을 원하고 또 그런 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것이라면 이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단도.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안 믿을지언정 이단이라고 하면 경계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단이나 쟤네나 다를 게 뭐냐, 나에게 체험되는 곳, 내가 좋은 곳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복음을 그동안 말로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즉 삶이 아니라 종교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온갖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상, 요가, 힌두교, 뉴에이지, 여러분 심지어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영매를 두고 회사를 운영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이테크놀로지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고 가장 앞서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가장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찾을까요? 영적인 체험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런 영적인 것에 더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이 발전한 이 하이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가장 샤머니즘적인 것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종교를 추구하겠습니까?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집에 가는 이런 종교 생활을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진짜라고 말로 설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가 선행을 해야죠. 도덕적으로 좋은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오늘날 살아남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입니다. 또한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에도 수많은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능력 대결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게 뭔가? 물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 지혜 이상의 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이제 말로만 진짜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사는데 자기 능력 안에서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자기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일단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 대비 풍성한 삶, 시간을 많이 들여야 내가 더 잘하고 잘 살 수 있다. 능력 대비 풍성한 삶, 노력 대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시간 대비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한정된 시간을 잘 쪼개서 잘 쓸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이런 시간은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하면 내 성공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하는 삶.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하고 인맥을 쌓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삶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 이것이 체험되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 하나님이 시키실 만 해도 내 능력 이상의 최선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구나. 저는 이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능력 대비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더 개발해서 더 큰 능력을 가져야지만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노력 대비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의 한정된 시간을 더 잘 쪼개야지만 더 잘 살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심중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믿음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은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또 설사 이렇게 자기를 확장해서 자기를 개발해서 성공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개입하세요. 당연히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훨씬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그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나도 그의 능력으로, 여기서 그의 능력으로가 아까 말씀드린 두나미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의 능력으로, 즉 두나미스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대로는 실제로 작동하다, 에너지를 발휘하다, 실제 내 삶에서 움직여서 그렇게 살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두나미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그것을 따라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즉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나미스에 사로잡히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인가? 여러분, 두나미스에 사로잡히는 게 먼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먼저 두나미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로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최선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사로잡힌 최선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도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삶,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시간, 노력, 능력을 심어야지만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제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과 성과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개입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두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단 한 사람도요, 성령의 힘으로 아니고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바뀔 것 같아. 근데 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정말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는 거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이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람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저도 변했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쟤를 변했다고 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아내가 정말 증인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는 간증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성령 때문에 당신도 나도 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 원래 이런 상황에서 엄청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인데, 저 사람 원래 이런 상황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원래 저 사람 이런 상황이면 엄청 안달복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 사람 항상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했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은 언제 빛을 발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된 것을 언제 보고 느끼는 줄 아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환난 가운데, 누가 봐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봐도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야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거룩한 척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다는 거 언제 알 수 있어요? 환난이 왔을 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정말 달라졌다.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한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바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이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가 있는 곳에 나오십시오. 임재가 있는 예배에 나오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말로서가 아니라 큰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확신이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려고 해도 깊은 것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 여러분이 가진 확신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요. 생각해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을 당신과 연결하여서 이 자리에서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기 때문이에요. 믿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확신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한 사람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분이 한 유명한 말 뭡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임자 해봤어? 해봤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해보고 안 된단 말 하지 말아라. 안 해보고 안 된 말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 엄청난 확신을, 한 사람의 확신이 현대를 만든 거 아니에요. 현대를. 여러분, 또 정말 안 좋은 예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정말 그 체구가 작은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다 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확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왜 세상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말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확신, 그 큰 확신 가운데 거하면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내 가슴이 뛰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심중에 심은 그 꿈,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6절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우리와 주를. 우리와 주를.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전한 복음이 효과가 없었을까요? 주를 본받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만 본받으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날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본이 될 때, 우리와 주를 본받을 때예요.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킹덤 빌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매력 있다, 매력적인 사람, 바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변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것, 이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와 그 사람의 삶이 함께 보여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믿는 주님을 함께 보여주는 킹덤 빌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